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 절 읽고 교우분들이 한 절 읽고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1편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의인의 길, 4절에서 5절은 악인의 길이 설명하고 있고 6절 결론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결과로 시편이 1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면 풍요로운 물질,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더 뭔가 많이 갖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나를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복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복이라는 것이 이 지금 시편에 나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란 뜻이고 하나는 누림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누림이라는 그 뜻이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복을 누린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거는 세상의 복이 아닌 누구를 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리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인의 꾀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생명을 가진 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자, 이 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생각이에요. 먼저 우리한테 뭐라고 어떻게 하죠? 생각으로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의 길이 서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탄에게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우리 눈이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디로 보게 되죠? 죄를 보게 돼요. 그렇죠? 내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선을 하나님에 있다가 바로 돌리는 순간 어디를 보게 돼요? 죄를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러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반대로 얘기하자면 오만한 자,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결정되고 죄가 지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서 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히면 이 세 가지 단계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와가 뭐를 먼저 봤어요? 선악과의 나무를 먼저 봤다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했죠? 누구의 속삭임이 생각이 들어왔죠?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실천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죄인의 속성이고 성품인 거예요. 그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싸워야 되냐면 사탄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의지적으로 내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누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 누리는 삶이 안 되면 자꾸 사탄은 뭐예요? 우리에게 송사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이리 와. 내가 이 자리에 앉혔어. 서서 가게 하고 앉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에 그 복을 아는 사람이면 그 복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에 어떻게 했죠?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엄연한 뭐예요? 죄의 승리잖아요. 죄의 승리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였구나. 내가 어떤 자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수록 내가 점점 주님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지만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뭐예요? 블레싱, 축복에만 의미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여기서 나오는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복은 누림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다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복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송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 아까 뭐라고 했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뱀의 유혹에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라 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을 윤택했을까요? 윤택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걸어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너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그 선하게 알게 하는 기준이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얼마나 내가 죄악된 자녀인지를 알게 하는 게 참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그 형상의 목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왜 찾겠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여튼 그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누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누림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뷰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심령의 모든 소원과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과 이런 것들은 다 허락하셨으나 이걸 누리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마태복음 6장에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동시에? 그럼 그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처절하게 이 재물, 사탄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재물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나오죠.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보물이 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온 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보물이 누구 있는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보물이 누구이고 내가 아직도 재물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재물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탄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기일 때가 재물이에요, 재물. 특히 목회자는 재물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사를 좀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사를 하는 그 과정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 갈 곳과 그다음 보증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싹 들어오고 마음속에 벌써 재물이라는 그게 주인이 돼버리니까 빨리 짱구가 도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빨리 해서 이걸 해야지. 근데 마음속에 한켠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한켠에는 하지 마. 이사 가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10평밖에 안 돼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더 나은 평수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막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벌써 뭐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돈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 꾀를 내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게 됐고 그거를 다시 안주해서 제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 갈까 말까,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냐면 돈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었지만 내 심령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가운데서 이걸 해야지라고 했을 때 뭔가 움직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놔야 돼요. 근데 놔요? 안 놔요? 안 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놓지 않고 그리고 계속 가다가 하나님께 한번 터치를 받아요. 어떤 터치? 징계, 고난 받으니까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주님 잘못했어요.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바로 주님께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놈이 육신이 강한지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끌었어요? 일주일을 끌었어요. 일주일 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6장 2절 말씀 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 재물과 주인은 섬길 수가 없어. 대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거 딱 한 가지. 네가 이걸 포기했을 때,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했을 때 내가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님께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림이 있어요. 그 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저절로 발생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죄성을 보고 주님께 가고 있는 사실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어서 가자.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찬양을 하고 뭐하러 감사를 올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호사서도 얘기하죠. 오직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주간에는 어떻게 하죠? 일하느라 바빠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자야 돼요. 주간에는 일하기 바쁜데 밤에는 어떻게 자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묵상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소가 어떻게 해요? 이 여물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죠. 그 의미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묵상이란 단어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상태예요.
형 상태에 그 묵상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있냐 이거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로 여러분과 저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꾸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내 행위가 나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저 사무엘서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 주님과 교제하고 있냐 아니냐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떠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곧 뭐를 만나게 돼요?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뭐를 만나요, 여러분? 시냇가를 만나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인위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심을 수 있나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무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 곁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시냇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시냇가가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 뭐냐면 시냇가, 물은 뭐라고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성령이죠. 성령, 말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뭐래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이유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를 때마다 그 영양분이 다 뻗어서 가잖아요. 가지로 가서 나무님이 뭐예요? 풍성하게 이를 때까지 주님이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아시죠?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님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시냇가라는 그게 복수예요, 복수. 하나가 말랐잖아요. 시냇가 그게 복수 두 개를 칭하는데 하나가 마르잖아요. 그럼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시냐면 하나가 마를 것 같은데 하나가 말랐어요. 죽을 것 같지만 또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반드시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인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의인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오늘 어떤 삶을 살았어? 나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어.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누가 주인인지를 간절히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통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너의 행사의 형통. 형통은 뭐예요, 여러분? 만사가 다 잘 풀린다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로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형통함으로써 내가 주님과 24시간 뭐예요? 주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형통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싸움 속에서 뭐를 얻냐면 패배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어디서 다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의인의 길은요, 1에서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악인의 길로 들어가면 악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돼요. 겨.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죠?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나누잖아요. 탁탁 타작마당에 털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요. 근데 악인들은 겨와 같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냐면 이 껍데기에 속잖아요. 우리의 인품, 우리의 껍데기들, 우리의 어떤 자랑들, 우리의 옷들.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옷 이거 이렇게 옷 잘 입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외모를 봐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잘 살까 못 살까,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입었네 안 입었네, 저 사람 부할까 안 부할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요 부자들만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부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나 부자나 상관없어요. 천국은 마치 어떤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 천국이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갈 천국이 있듯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 욕심이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어떠한 생각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쫓아서, 생각에 쫓아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뭘 하셔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싸우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럼 저도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싸워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묵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단절된 상태니까 내가 그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에 3일이 사로잡히고 6일이 사로잡혀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다 끝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고 그거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찾아서 가면 되는데 그 여정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얘기할 때 그 복의 개념을 자꾸 축복의 의미, 다 주어진 거니까 누림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 처절하게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주님이 주신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거든요, 삶을.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흔적,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산다고. 그 흔적을 나를 살게 한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에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인다고 얘기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를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고 스테이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럼 더욱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신 의지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를 따라서 주님에게 갔더니 뭐를 주세요? 시냇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곁눈질 하는 거예요. 사탄의 꾀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어떠한 자꾸 전달을 받고 공부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 움직임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 쓰시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그 쓰임받는
누림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고 부활해서 일어났다.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어딜 가서도 뭐예요?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악인은요, 겨와 같아요. 이 불면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처럼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들었어요. 내가 알곡과 쭉정이 그 안에서 알곡이 아니면 어떡하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거기에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진리를 아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죄를 보게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보니까? 내 죄성을 보고 주님한테 한 스텝 한 스텝 가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송사를 사탄은 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났지.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걸 얻었는데 이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 지위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지. 주님이 주인인 거를 허락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를 이렇게 꼬실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네가 높아질 수 있어. 결국에는 다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권위, 권력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권위, 권력이 없어요. 뭐만 남죠? 주님의 사랑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는데 자꾸 권위, 그리고 자꾸 내세우려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시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의 의인 중에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시편 5절에서.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 좁은 길을 누가 먼저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다 넓은 길로 가겠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 넓은 길은 블로데이 같은 이 길이다. 미국 가보니까 그렇게 넓더더라. 그 길을 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 골목길을 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 조명 불빛 아래 날파리가 모이듯이 죄인들이 거기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복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에겐 아멘이 되지만 일반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좁은 길로 가. 좁은 길로 가면 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넓은 길을 살았던 사람도 좁은 길로 돌아왔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주님을 만난 흔적들. 그 흔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고 인도되는 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어떻게 하죠? 넓은 길 갔다 와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피레침을 가지고 얘기하죠. 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죠. 원래 근본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근본은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과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왔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존재적인 자아가 죽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아야 돼요? 사랑만 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잘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빛을 본 만큼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빛을 본 만큼 멀리 해요. 멀리. 아직까지 이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다 서로가 사랑하는 게 맞고 서로 어떤 경로로 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거 진짜 모르잖아요.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마음을 나누다 보면 뭐가 생기죠?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 이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왔다는 것 자체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리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죠? 마음으로 품어야죠. 누굴 품어야 돼요? 새로 오신 성도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다 같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사랑이 있다더라. 저희 교회 가면 은혜가 있다더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과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 저희 교회는 얘기하면 간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간증을 나누며 같이 이렇게 조우하면서 가는 놀라운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도 그 간증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우리 안아줘야죠. 아, 그렇군요. 서로 함께 가야죠. 먼저 내어주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림에 있어서 아무 꺼리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가 사랑의 대상이지 정죄하고 윽박지르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 갈수록 뭐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지체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세워주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림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삶을 가정을 가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여기 이제 삼성교회 처음 와서 이제 청년부를 하게 됐는데 청년부 안에서 교제가 활성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니까 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간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듣고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다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와중에 이렇게 이 마음을 좀 터놓고 꺼내놓는 분들이 계셨는데 놀랐어요, 되게.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게 있었네. 근데 거기에 호기심이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청년부 MT를 가게 됐는데 그 MT에서 저보고 자꾸 이제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어때요?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의인인데.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에서 제가 깨졌어요. 모든. 근데 모든에서 깨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 모든에서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지고 나서 5장, 8장 해서 이렇게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죄인이란 고백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죄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본직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숨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나서 어디에 숨었죠? 나무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인생이냐면 숨는 인생인 거예요. 자꾸 숨으면 안 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번 했다면,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죄인입니다. 인정을 했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쉬운데, 그게 어려워서 돌고 돌아서 나중에 20년 된 사람이 있고 30년 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보내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 속에서도 수많은 게 달라요. 그 다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정할 때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절대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입이 마르지 않을 때까지, 그 물에 성령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수로를 개방해 놓는 거예요. 그 수로를 계속 개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계속, 시냇가는 여러분 어때요? 흘러가죠? 계속. 뭐 댐을 막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계속 나무에 흡수가 되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갈대 하나 꺾고 뭐 생명 하나 꺾고 이렇게 뭐 잡초 하나 이렇게 해도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면 감격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죄에 끌려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다 죄에 끌려다녀 보셨잖아요. 죄인이 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죄인이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죠. 저도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께 감사하지만 그걸 간증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눌까요? 감사도 좋고 죄인이 돼도 좋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다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고 얘기했죠? 주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럼 그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 알아요? 지체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체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뭐라고 얘기하죠? 망한대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되지 않아요. 망해요.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 돼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 알고 있어요. 우리예요. 주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수준에 맞게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만큼 주님 안에서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의 마음에 모시면 그가 제가 볼게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할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의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된 게 뭐죠? 의의 길로 인도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의 길로 인도된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건 뭐죠? 반드시 그 조건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그 소생케 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단 문제가 있는 건 뭐다? 누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다 속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시고 이기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선을, 내 마음을 주님께 두면 되잖아요. 그 단순한 방법을 몰라서 10년, 20년, 30년 돌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믿음은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 단순한 믿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죽음을 보게 하고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게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소생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면 나를 시냇가 물로 인도돼서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뭐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뇌리에 꽂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혼돈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께 있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정말 복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하게 의지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간절히 되셨으면 좋겠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어디에 반열에 섰어요?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선 거예요. 블로드웨이인가요? 이렇게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좁은 길로 가시고 계시죠? 그렇죠? 예. 우리 같이 옆에 인사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우리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봐도 좀 어색한데, 좀 주님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져서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가서 느낄 수 있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석교회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습니다. 아멘.